일주일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편안하게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왔겠죠. 우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좋은 걸 주시는 것을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또 신의 한 수예요. 참 감사한 게 제가 한 8일 정도를 하나님께 거룩과 구령의 옷을 입혀달라고 8일 정도를 밤낮없이 와서 과부처럼 기도를 했어요. 왜? 슈트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직접 구한 거죠. 근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알거든. 근데 일주일이 넘어도 이게 뭐 잘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또 넘겼죠. 그래서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여기 화요일,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기 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주일 설교를 좀 빨리 준비해야겠다. 저번 주에 이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100만 번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어려서부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그죠? 노래로도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텐데 또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더라고요. 여하튼 사랑장인데 하나님 말씀은 말이죠. 신의 한 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뭔가 찾고 찾으면서 할 때 그것이 응답으로 올 때가 있죠. 그게 응답으로 올 때는 신의 한 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일주일 동안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분을 그치고 너를 한 말씀으로 이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냥 읽는 말씀과 정말 하나님께 정말 구해서 하나님이 열어준 말씀, 들려준 말씀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식적인 말씀과 그냥 꽂아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되면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정한다. 예.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또는 뭐 필라테스, 요가를 할 때 좀 잘못된 동작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막 여기가 아프고 하나도 실력이 안 날 때 코치가 와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교정을 해줄 때 아마 그 부위가 풀리고 또는 강화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한 자세, 교정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교정. 잘못된 틀어진 거를 좋은 자세로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골프를 조금씩 이렇게 그냥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욕할까봐 골프한다는 얘기를 못 한대요. 우리는 뭐 그냥 헬스나 마찬가지로 하는 거니까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이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된다 돼. 그리고 너무 하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갖고 가서 그대로 하면 되겠다 해서 그대로 하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했는데. 그래서 한 20분을 왜 이러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좌석이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이 내 자세를 봤나 봐요. 저한테 그 중간에 저 선생님, 아유 죄송하지만 약간 오른쪽 왼쪽인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시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세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초보니까 고맙게 그 말을 받아들였죠. 아, 자리를 조금 옮기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라. 그때부터 그냥 막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교정을 해서 뭔가 일을 행하게 하듯이 우리가 비틀어졌던 안 되던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이 와서 교정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그다음에 바르게 함이 있어요. 이게 커렉팅 아니에요? 그죠? 교훈과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책망도 받았어요. 무슨 책망을 받았냐? 1절, 2절, 3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네, 내가 여기를 100번 이상, 1000번 이상 읽었을 거 아니에요. 몇 번, 수백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본문을.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오죠. 두 번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옮기면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다음 뭐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절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몸을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오죠. 다 사랑이 없으면 세 번 나오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와서 책망을 해. 어떻게 책망을 들었을까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1절을 보면 이게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 알아둘 게 이거는 방언, 또 스피리추얼 텅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할 때 이거는 방언이 아니라 말들이에요. 말들. 원문이. 예. 그래서 잘못 이걸 해석하면 1절에 방언, 2절에 예언 이런 거에 이렇게 집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빵이 돼요. 아니에요. 첫 번째 절에 내가 사람의 말들, 사람의 말, 그 다음에 천사의 말, 둘 다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들어도 돼요. 주석과 원문까지 다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이런 말들과 또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이런 말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절이. 두 번째 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절은 아름다운 말, 이런 말. 두 번째 절은 능력이에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 능력이에요. 첫 번째 절은 말이고 두 번째 절은 능력이에요. 세 번째 절은 다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 이것은 봉사와 헌신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사랑이 없게 되면 완전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전에 바로 이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랑이 없는 설교, 조언, 충고, 전도, 모두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내 설교에 일주일 동안 수고한 우리
집사님 또 학생들 중에 일주일 동안 고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내가 설교를 정말 준비했느냐 했을 때 회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잘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다, 이걸로 했지 좀 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얼마나 그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 쪽에는 솔직히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영혼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 얼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나는 최고의 것을 주니까 당신은 받으라, 이런 쪽이 좀 많았어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설교도 이거 문제다. 사랑을 담은 설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충고 있죠. 충고. 내가 널 아껴서 하는 말이야. 충고하면서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술집에서나 또는 뭐 평소에.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 잔소리고,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울리는 징, 꽹과리. 한마디로 그것은 소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막 충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거는 모두 소음이에요. 그 사람에겐 소음이에요. 꽹과리.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을 담지 않으면 어떤 아름다운 충고와 아름다운 설교와 아름다운 조언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소리나는 구리, 요게 징이거든. 징, 꽹과리, 까강. 한마디로 소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사랑을 담지 않으면 그 안에 사랑을 담지 않으면, 그죠? 이해가 되죠? 더 이상 말 안 해도. 형제간에도 그렇고 사랑을 담지 않으면 전부 소음처럼 들리고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겠죠. 내 설교와 내 충고와 내 조언에 사랑을 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죠. 두 번째 또 회개한 것은 2절에 보면은 굉장한 능력들이 나오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갖고 비밀을 막 알고 막 모든 지식을 알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막 믿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엄청난 부흥사예요. 막 귀신 막 나가고 막 병 낫고 막 안전뱅이 일어서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 자랑이나, 그죠? 나중에 사례비가 얼마큼 나올까,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내가 겪은 적도 있지만은 은혜가 안 돼서 얘기를 안 해요. 사랑이 없는 능력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고, 어쩔 때는 무시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자기 자랑으로 끝내고 돌아가서 단 한마디도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저도 설교도 하고 부흥사도 하지만 내가 사랑을 담았는가 했을 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사랑 안 담고 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예언하는 능이 있어갖고 막 산을 옮기고 막 어마하게 했는데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는, 이럴 때 하나님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막 구지하고 몸을 불사르게 막 내어질 정도로 헌신하고, 이건 봉사와 헌신을 뜻하죠. 여러분, 봉사와 헌신에 사랑이 없으면요, 나중에 뭐가 남는 줄 알아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분노와 상처. 거꾸로 말하면 이제 상처와 분노가 남아. 왜?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온 게 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은혜 없이 하는 사람들은 몇 년 안에 꼭 쓰러져서 상처받고 막 욕하고 떠나. 차라리 일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막 열심히 하는데 섬기고 막 일하고 했는데 안 알아줘. 그럼 뭐만 남아? 상처와 분노만 남는 거예요. 왜 날 안 알아주냐, 왜 나 장로 안 뽑아주냐 말. 그리고 뭐 말죽거리 잔혹사 같이 유리창 깨고 나가는 거예요. 학교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즉 봉사와 헌신도 사랑이 없이 하면 나중에 분노만 남아요. 예. 너무 약간 크리티컬한가요? 그렇지만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 없는 여러분 충고나 설교가 소음으로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 자식에게나 친구에게 사랑 없이 조언을 하고 사랑 없이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미안하더라고. 그리고 제일 미안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 신기해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하던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전도했지 미안하더라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좀 더 케어하면서, 이게 아니라 난 내 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 했죠. 그리고 난 능력도 이렇게 몇 가지 있으니까 얘기하고 뭐 밥도 사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안 듣냐?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사랑을 담지 않은 전도였다라는 것이 나에게 좀 깨달아져서 전도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하더라고. 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막 불사르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사랑은 내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분노와 상처만 남을 때도 있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든지 상사라든지 사랑을 안 담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나도 상처요, 그 사람도 상처요. 명절 때 많은 음식을 여러분 먹었죠? 그 안에 간이 하나도 안 맞는 게 혹시 있었나요? 그건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어. 간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능력이나 봉사, 전도 요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만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소음이 되고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나중에 분노와 상처만 남는다니까. 저는 교회에 분노와 상처가 많이 안 남아요. 솔직히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좀 웃긴 얘기지만 하여튼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했고 또 교회에 미안했어요. 사랑을 많이 담았는가. 능력은 좀 담았겠죠. 맨날 기도하니까. 근데 사랑을 많이 담았는가 할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했고. 또 그 친구들에게 뭐 이렇게 내가 조언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뭐 운동이나 이런 거. 그때 약간 내가 사랑이 없었고 그냥 좀 건방지과 교만이 많이 있었겠구나. 좀 더 사랑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이 사람을 교정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교정하겠어요? 알 수도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근데 말씀이 와갖고 넌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없다. 말씀이 교정할 때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참 우연은 없지만 이번 주 이제 외국 목사님들 하나 대놓고 듣는 말씀이 있죠. 업그레이드 되면 이렇게 딱 듣는 설교가 있는데, 그 외국 목사님이, 리고랭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을 사랑으로 말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이제 서로 얘기를 할 때는 눈에 사랑을 담으라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눈에 사랑을 담는 연습을 하래요. 뭘 얘기할 때 눈에 먼저 사랑을 담아요. 고양이 눈 이런 거 해야 되나? 강아지 눈? 하여튼 눈에 사랑을 담으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이런 얘기예요. 보시고 사랑하사. 부자 청년이 자기한테 와서 영생을 어떤 뭐 질문 오니까 그 청년을 보시는데 사랑을 담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는 눈으로 먼저 보고 사랑을 담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사랑을 담자. 쉽지 않아요. 이게 연습이 우리가 안 돼 있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봐요. 너 뭘 봐 그러잖아. 지나가다 뭐 어째서 뭘 봐 그러면서 눈 마주치면 싸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특히 남성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면 눈에 사랑이 담아지고 친절이 담아져요. 내가 사회활동을 지금 이 말씀 받고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말씀 때문에 되더라고. 아주 좋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내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에서 내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뭔가 뭘 얘기할 때 그 사람한테 먼저 해결법부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훈이가 조금 허리가 좀 아프잖아요. 지훈이가 허리 아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막 기도하면 돼. 딱 잘라버리면 이 사람한테는 상처예요. 근데 아빠 허리가 아파 그러면 어떡하니? 야 이거 하나님이 좀 더 기도하라나 보다. 허리 아프면 진짜 힘든데. 이렇게 먼저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야 임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되지. 힘들겠다. 심퍼티예요. 그게 공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실 때 오자마자 살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갖고 왜 우냐 너희들. 믿음이 없냐 너희는? 이런 거 갖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먼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들과 공감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말을 하거나 상담할 때 먼저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그 다음에 솔루션, 그 다음에 정답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요 말씀이 이렇게 그 목사님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같이 넣어놨어요. 내 설교에. 너무 귀해서 사람을 볼 때 적대적으로 보지 말고 청년 볼 때 보시고 사랑하면서 보라. 사랑의 눈, 공감의 가슴을 가져야 사랑이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좀 하여튼 해보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암도 퍼지고 말씀도 퍼진다. 약을 먹으면 여기서 퍼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구해서 듣고 제대로 들고 그 말씀을 계속 퍼지게 해야 돼. 암세포가 퍼지면 죽지만 말씀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교정이 되고 뭔가 발전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밥이 약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이 돌아야 돼. 나는 화요일 바로 오전부터 바로 오늘 아침 좀 어려운 일이 있기 바로 전까지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화, 수, 목, 금, 토, 일 5, 6일 동안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몇 번을 간증했고 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뭐 추석에 카드 보내는 것도 그냥 누가 온 거 이렇게 탁 보내면 되지.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담아서 썼어.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하여튼 지금서부터죠.
예. 말씀은 퍼지는 거야. 암세포처럼 암세포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씀이 퍼지면 행복해지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죠. 자, 여기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랑에 대한 걸 하나 좀 가르쳐주고 넘어갈게요. 내가 하나님께 거의 직접 배운 거예요. 이미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 나라나 그 교회나 그 가정이나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 우리 정치인들 많죠. 그 정치인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애국자가 누군지. 나라를 위해서 손해본 사람들 있죠. 재산적으로나 자기 자신의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손해보면서 뿌듯하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애국자예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전혀 손해본 게 없어. 그냥 이득만 취해. 이해가 돼요? 내 건 전혀 손해볼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건 그걸로 분별하면 제일 맞아.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장로 안 시켜주면 그냥 부시고 나가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자기가 손해보고 수고하고 손해보면서도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휴, 이거 참 별로 안 다가와요. 이게 얼마나 큰 분별법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손해보는데도 뭐예요?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물어. 거의 뭐 부모하고 뭐 친한 친구 한두 명 있을까 말까야. 그걸로 분별하면 돼요. 굉장한 분별법이에요. 그 사람이 나라와 가정과 나 자신, 또 거꾸로 해보세요. 내가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수고하고 손해보고 그런데 만족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를 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진짜 사랑은 수고하고 손해보고 만족히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종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죠? 십자가 길의 수고가 그게 보통 수고겠어요? 달린 게 얼마나 큰 수고겠어요? 피 흘린 거, 죄를 몸몸에 담은 것도 엄청난 수고잖아요. 근데 그 수고가 뭐였어요? 손해잖아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버러지 같은 데서 막 산 거 아니에요. 딱이 맞고 침 맞고 수고하고 손해보시면서 내 종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어때요? 분별법이 되죠. 인생 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잠깐 들뜬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손해보는데 만족하는 게 그 사랑이에요. 난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어. 난 교회를 사랑하는 건 맞아. 왜? 뻔뻔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실 조금 많이 수고하고 손해보는 편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정말 만족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막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쪽이 아니에요. 난 정말 은혜 받는 게 너무 행복해요. 특별한 어떤 큰 대가가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오진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또는 친구 또 손해보고 만족하는 게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를 수고하고 손해보는데 만족이 된다. 그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보는데 만족한 그런 지도자나 목사나 선생님이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손해보는데 만족해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또는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결혼 전엔 더해. 하여튼 요거는 그냥 분별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직접 배운 거라 그래. 제가 저번에 어떤 데서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나. 내가 어디서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엄마랑 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딸이 엄마를 닮았어. 이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닮은 거 이렇게 보여. 자기들은 다르다고 막 그러는데 남이 보면 닮은 거 있잖아. 근데 그 딸이 엄마를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건 딸이구나. 아빠 안 닮고 걔는 엄마 닮았더라고, 그 딸이. 근데 또 이렇게 누가 지나가는데 그 아들이랑 아빠랑 아들인 걸 알겠어요.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유전자 무섭다. 아니, 손잡고 다니지 않아도 옆에 이렇게 가는데 알겠어. 여러분도 좀 그렇게 보이나요? 야, 부모랑 자식이랑 닮은 게 보이더라고, 내 눈에. 야, 어쩜 저렇게 닮았냐? 내가 왜 그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것처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사실은 오늘 아침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조금밖에 잘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설교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마귀가 이게 설교를 싫어했는지 한번 크게 당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게 온 거라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메시지는 똑같아요. 봐요. 영원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면 아주 죽고 싶을 거야, 아마. 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게 여러분 사실 사회에 맞나요, 안 맞나요? 사회에서 더 잘난 척하고 더 세게 보이면 더 세게 보이고 더 부자처럼 보이고 더 자랑하고, 이런 게 사회잖아요. 안 그래요? 더 있어 보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말씀과 다른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영원히 태어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요, 조금 그렇지만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은 원래 다혈질이에요. 원래 태어날 그 집안 가정이 아버지하고 영향을 받아 조금 원래는 다혈질이에요. 근데 다혈질이 이제는 편하지가 않아요. 아멘. 왜 안 편하냐 하면 아버지 옥해서 미안하지만 추석 때인데, 육신의 아버지는 다혈질이지만 내가 그거를 조금은 배웠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제는 자연스럽지 않다고요. 그게 힘든 거야.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원래 거듭나지 못한 내 육체적인 부분은 성내는 것도 편하고 무례한 것도 편하고, 응? 내 유익을 구하는 것도 편한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훨씬 편해. 진짜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대하면, 무례히 행치 않고가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않고는 예의를 다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이게 물론 이 말씀들이 나에게 올 때 내가 그대로 살 때 내가 정말 편해. 근데 내가 성내고 무례히 행하잖아요. 내가 불편해. 이게 뭘까요?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육신대로 하려면 오래 안 참고 그냥 성내고 무례히 행하고, 이게 육신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이 태어난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제 이것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고, 며칠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그렇게 편해. 점원들 이렇게 누구한테 대하는 말도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말씀은요 평범한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응? 말씀은요 어떤 능력인지 내가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말씀은 뭘 해주냐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호스가 있다 생각해요. 호스가 있는데, 호스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는 물이 못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와갖고 이 꼬여 있는 부분을 딱 교정을 해주면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죠. 자,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랑이 없는 부분을 탁 틀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교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이 딱 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이 기도하면 공급이 되겠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야, 오늘 목사님 사랑 얘기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약효가 퍼져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꼬여있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탁 풀려서 기도할 때 사랑이 들어와서 그 들어온 사랑으로 사랑을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참 한마디로 내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게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왜 밤낮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에겐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없는 사람은요 구해요. 왜? 없기 때문에. 내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랑을 구해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거 못해요.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 내가 5일 동안 굉장히 은혜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겠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성을 내고 왔어요. 오래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질이 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성질을 내고 나니까 내가 주일학교 예배 때도 내가 나가 있었어요. 왜? 기도하고 다시 오려고. 여러분, 5일 동안 기도하고 막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금요일날 여기서 또 도희 내가
제자 훈련하거든. 도희가 아니지, 지수.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막 난리 나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해지고 막 그랬는데도 순간적으로 방심할 때 성질 내고 와갖고 내가 주일학교 예배도 참석을 못했잖아요. 그만큼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라서 방해를 받았나 이런 생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이렇게 잘 되다가도 쉽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은 언제 나냐면 자기가 치료가 안 됐을 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성질을 내고 오니까 진짜 정말 5일을 준비하고 2분 성질 내고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잘 준비했는데 절망도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몸에 배인 게 있어서 그래도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해주고 했어요. 나는 믿기로는 상처는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에 상처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상처가 나 있으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가서 꼬매야 돼. 그 부분을 메꿔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다가도 탁 찔리면 그냥 벌컥하는 거야. 이게 내적 치유해야 될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마귀가 공격하고 내 상처가 공격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그 길을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난 이게 구령의 옷이라고 좀 나 생각하고 있거든. 이 구령의 옷이 나한테 나노 입자처럼 계속 입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에서나 나가서나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원래 되게 강한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사랑이, 배려가, 그 눈에서 사랑이 나온다, 손에서 사랑이 나온다, 이런 쪽으로 내가 사랑이 배어서 전도하고 이끌고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엄청나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8일 동안 기도하고 받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소중해서 놓칠 수가 없어요. 난 이 말씀을 말씀 슈트로 입어갖고 눈에 사랑이 담길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입에 사랑이 담길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내 태도에 사랑이 담길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말씀들은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처럼 한 땀 한 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라고 봐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내가 5일 동안 이 말씀 때문에 기뻐했지만 5일 2분 만에 벌컥하고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계속 입혀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될 겁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이 능력을 펼칠 때, 이런 봉사와 전도를 할 때 내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되고 분노와 상처가 됐잖아요. 저는 수고와 헌신하고 분노와 상처가 된 부분도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소음이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아무 유익도 없다.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연습하게 해주십시오. 내 말에 사랑을 담고, 내 능력에 사랑을 담고, 내 봉사와 헌신에 사랑이 담겨지게 하셔서 정말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있는 나의 삶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하여튼 저는 받은 게 확실하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그리고 봉사와 헌신에 사랑이 있으시기를, 저도 그렇게 이제 더 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